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제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오늘이 3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사랑 잘하고 계십니까? 잘하고 계시나요? 예. 우리가 다 아는 얘기를 말씀드리지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무슨 말씀을 드렸죠? 말로 표현하는 게 사랑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숙제를 내드렸는데 이번에는 숙제 잘 하셨나요? 가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고마워, 수고했어, 사랑해, 미안해. 이 4가지 말을 여러분 해보라고 했었는데 하셨나요? 네, 다 하셨을 줄 믿습니다. 저도 했는데요. 사실 집에서는 당연히 했고 저는 홀로 계신 고향에 어머니가 계셔서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는데 생각보다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입이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반드시 표현돼야 됩니다. 마음에 두지 말고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뭐냐면 함께하는 것이 사랑이다 라는 그 말씀의 주제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노래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이 노래 아실라나 모르겠네요. 우리 어르신들이 이 소문의 낙원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지치고 병든 나그네여 이렇게 하는 노래인데요. 여러분 안 들어보셨죠? 역시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님들 오직 기도와 말씀만 보시니까 이런 거 잘 모르시는데 이 노래는 이 악동 뮤지션이라는 그 그룹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들은 몽고 선교사 자녀인 거 아시죠? 이들이 2013년에 어떤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명해진 가수예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앨범에 수록된 노래인데 이 소문의 낙원이라는 노래가, 근데 이 노래 뒤에 참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들이 2014년에 가수로 데뷔해서 열심히 달려오다가 최근에 이 동생인 이수연이라는 이 여자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공황장애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노래도 부르기 힘들고 또 방 밖으로 나오지도 않아서 살도 많이 찌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오빠가 지켜보던 오빠가 안 되겠다 싶어서 동생을 회복시켜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동생과 2년에 걸쳐서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함께 식사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일상을 함께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스페인의 이 산티아고 순례길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와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순례길을 함께 가면 손잡고 같이 걷던가 같이 걷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이 속도가 달라서 나중에 돌아보니까 실제로 같이 걸었던 시간이 있었다 없었다?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오빠는 앞서 걸어가고 동생은 뒤따라 걸어가는, 그러니까 한 1분도 같이 있었던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생 이수연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속도는 달랐지만 우리는 같은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걸음이 나를 회복하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함께 한다는 게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으면서 오빠가 동생의 문제를 해결해 준 거 아닙니다. 아픔을 대신 짊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냥 곁에서 있어 준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함께함이 뭐예요? 한 사람을 다시 일어서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함께하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함께하는 것이 사랑이다. 여러분, 성경에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 있죠.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에요. 천지 창조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신 분이에요.
무엇보다 예수님으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성육신을 입고 우리와 함께 먹고 걸으며 우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계셨고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배경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인 쉐마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이스라엘에게 말하죠. 이거는 단순히 듣고 끝내라는 말이 아니라 듣고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쉐마의 중심이 있는데 그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5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쉐마의 출발점이 뭐냐면 다 많이 아는 거,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삶으로 흘러보내라. 이것이 쉐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는 것. 그래서 7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자, 시작. 집에 앉았을 때에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사랑하라.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특별한 시간에만 신앙생활 하지를 말라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특별한 시간에만 신앙생활 하지 말라. 여러분 특별한 시간만 구별해서 그 시간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평소의 삶 속에서 함께함을 통해 하나님을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이 예배 시간만 우리 하나님이 되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이 다음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그 일상 속에서도 함께 하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쉐마의 말씀은 뭐냐면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 이 말씀이 담겨 있고 더 나아가서 그 함께함의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우리도 함께 고백했지만 이렇게 늘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나도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나도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사랑을 삶에서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오늘 또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랑은 문제보다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학창시절에요 용돈이 필요하거나 참고서를 사야 되면 부모님께 돈을 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돈을 달라고 하면 어머니께서 꼭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는 돈 달라고 할 때만 엄마를 찾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있을 때만 엄마를 찾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 나중에 이걸 돌아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도 지금도 그렇지만 별로 이렇게 살가운 아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머니 또래 어르신들과 성도님들을 신방하고 만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어르신들과 신방하는 것처럼 우리 어머니에게 연락드리고 함께하면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좋아하실까. 물론 여러분 생각하는 거하고 실천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함께 해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 이야기가 나와요. 오빠 나사로가 죽자 마리아와 마르다는 슬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매들을 찾아가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함께 우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릴 만한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왜 우십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정답을 빨리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아파해 주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함께 해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가 되려고 그래요? 자꾸 해결사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은 어때요? 아내의 말 들으면 빨리 해결책을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내가 몇 번을 말해. 남편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그런데 이러면 아내들은 속이 어때요? 터집니다. 해결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있어 주길 원하는데 자꾸 강의만 하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실패해서 울고 있으면 괜찮아, 다음부터 잘해,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는 뭘 원해요? 먼저 얼마나 속상했니? 마음을 만져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정답 이전에 공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한 노부부 이야기가 있는데, 한 할머니가 치매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셨대요. 요양병원에. 그런데 하루는 할아버지가 가서 그 침대를 계속 잡고 하루 종일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양병원 간호사가 위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대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남편도 못 알아보시는데 힘드시죠? 그러니까 그때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저 사람은 나를 기억하지 못해도 나는 저 사람이 누군지를 압니다. 그래서 함께함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기억받는 게 아니라 함께 있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한번. 사랑은 함께 있어 주는 거래. 너도 그렇게 해. 예. 여러분, 사랑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함께 있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사랑은 두 번째로 뭐냐면 좋은 날보다 어려운 날 함께 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조건에 따라 움직이는 거래가 아니라는 거죠. 힘들 때 떠나는 건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좋을 때 함께 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사랑이 언제 드러난다고요? 우리가 넘어졌을 때, 아파할 때, 힘들어할 때, 그때 남아있는 사람이 진짜 사랑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가 잘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망가진 우리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여러분, 성경 룻기라는 이 성경을 보면 이방인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남편도 이미 죽었고 미래도 불투명해요. 그런데 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면서 뭐라고 해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언제나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뭐예요? 함께하는 사랑이 아닐까요, 여러분? 여러분, 특별히 우리 가정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은요,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함께하는 게 가족이잖아요. 여러분, 한 사춘기 자녀를 가진 한 아버지가 있었대요. 근데 그 아들에게 사춘기가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몇 년 동안 아버지랑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아무 대화도 없이. 방문이 늘 닫혀 있고 안에서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 아버지가 어느 날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해요? 아침마다 아들 방문 앞에 우유를 갖다 놓는 거예요. 특별히 아무 말도 안 해요. 잔소리도 안 해요. 우유만 놓고 돌아가는 거예요. 몇 달이 지속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우유를 갖다 놓으러 갔는데 아들이 방문을 벌컥 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왜 우유를 갖다 줘?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말을 안 해도 아빠가 내 곁에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단다. 이 우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있음이 큰 힘이 됩니다. 힘들 때 함께 있어 주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예전에 이런 단어가 있었어요, 여러분. 깍두기라고 혹시 아시나요? 이 깍두기는 뭐냐면 우리가 김치로 먹는 깍두기가 아니라 또 건장한 체격을 가진 깍두기 형님이 아니라 이 깍두기가 뭐냐면 어린 시절에 여러분 우리가 편을 나눠서 놀잖아요. 그러면 이쪽도 저쪽도 끼지 못하는 친구들이 꼭 한 명씩 있었어요. 다들 안 놀고 다들 그냥 공부만 하셨나 보네. 이 몸이 약하거나 놀이를 잘 못하거나 어린 친구들이 있으면 왕따를 시키는 게 아니라 깍두기라 해가지고 이쪽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고 함께 놀았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네, 저만 잘 놀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야, 이 깍두기가 사랑이구나. 요즘은 어때요? 좀 부족하고 또 내성적이고 어리숙하면 왕따 시키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깍두기라고 해가지고 다 껴주는 거예요. 다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좋은 날만 웃어주는 게 아니고 아픈 날 지켜주는 게 진짜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가정이요,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요, 아플 때 함께 울고 넘어질 때 붙들어주고 끝까지 힘이 되어주는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사랑은 뭐냐면 끝까지 지켜주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끝까지 지켜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스라엘의 에루살렘에 가면 유대인 학살 기념관이라는 게 있대요. 그리고 그 앞에 보면 동상이 있는데 어떤 동상이냐면 한 선생님과 어린 아이들이 끌어안고 있는 동상이에요. 이 동상에는 다음과 같은 사연이 있는데 뭐냐면 2차 대전 때 독일 군들이 폴란드라는 나라에서 3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학살했다고 그래요. 특별히 유대인 아이들은 학교에 가면 이 노란 다윗의 별이라는 별을 달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초등학교에 독일 군들이 들이닥친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을 운동장에 다 모아놓습니다. 특별히 가슴에 다윗의 별을 단 아이들을요. 아이들이 그 명령이 무슨 명령인 줄 알고 한 폴란드 여자 선생님 뒤에 끌어안고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자 독일 군들이 뭐예요? 유대인이 아닌 선생님에게 물러나라 했는데 이 선생님이 물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무가내로 트럭에 아이들과 선생님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데려갑니까? 가스실로 데려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벌벌벌 떨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아이들을 위로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 후에 선생님이 묻습니다. 이제 마음이 괜찮니? 네, 선생님이 함께 해줘서 힘이 나요. 그리고 조금 후에 이 선생님과 아이들은 서로 꼭 껴안고 함께 가스실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동상이에요. 여러분, 이 선생님이 가스실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분은 유대인이 아니라 폴란드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서워하는 아이들을 보고 참을 수가 없어서 그들을 껴안고 가스실로 함께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요, 끝까지 지켜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또 한 가지 예화가 있죠. 캐더린 짐머라는 사람의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꿈을 꾸었대요. 그런데 꿈속에 주님과 바닷가를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두운 하늘에 마치 영화처럼 자기의 인생이 영화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장면마다 두 사람의 발자국이 모래 위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은 누구예요? 그 짐머라는 사람의 발자국이고, 또 하나는 주님의 것이에요. 예수님. 그런데 한참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느 순간 발자국이 하나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때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언제나 함께 해주신다고 했는데 왜 제가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은 함께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원망하며 물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 그 힘들었을 때는 내가 너를 안고 걸어갔기 때문에 발자국이 하나란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길에 늘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앞서 성경 말씀 마태복음처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끝까지 함께 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랑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방법이 여러분 뭡니까? 함께 하심이에요. 멀리서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쉐마의 말씀도 뭐라는 거예요?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까운 가족들과 교우들과 흘려보내라.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남편 여러분, 아내의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해도 됩니다. 대신 함께 있어 줍시다. 아멘 안 하시네요. 예. 아내 여러분, 남편이 완벽하지 않아도 곁을 지켜주십시다. 예, 감사합니다. 부모 여러분, 자녀가 좋은 학원을 보내는 것보다 함께하는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자녀 여러분, 부모님에게 큰 선물은 함께 밥 먹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꼭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병동에서요, 호스피스 병동인데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게 뭘까? 이것을 조사했대요. 돈 많이 벌 걸, 성공할 걸 아니에요. 더 사랑할 걸 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하는 말이 뭐예요? 더 함께 있을 걸. 여러분, 마지막에 남는 것은 결국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밥 먹고 웃고 기도하는 시간 속에 그 사랑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번 주에는 또 무슨 숙제를 드릴까 하다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여러분,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해서 다 함께하는 시간은 아니더라고요. 저희 가족들도 5 식구인데 어디 이동하려고 딱 차를 타면 우리 아이들이 하는 말이 딱 있어요. 아빠 핫스팟 켜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모를까봐 와이파이 켜달라는 거예요. 핸드폰 보려고. 그러면서 가는 내내 각자 핸드폰만 보고 있는 거예요. 분명 같은 차 안에 있는데, 같은 공간 안에 있는데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가족과 시간을 보낸다 오면서 각자 핸드폰만 본다면 여러분, 그 시간이 의미 있을까요? 가까이 있는 것과 함께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같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숙제를 하나 드리면 이번 주에는 뭐 하냐면 핸드폰 없이 가족들과 1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뭘 하라고요, 여러분? 핸드폰 없이 가족들과 1시간을 보내세요. 보드게임을 해도 좋고 같이 산책을 해도 좋고 함께 예배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활동이 아니라 뭐예요? 함께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멀리서 증명되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시간 속에 사랑이 세워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함께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함께함이 필요한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염려와 혼란과 무거운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마음에 낙심이 찾아온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함께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를 원망하기보다는, 판단하기보다는 서로의 마음을 붙들어주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교회를 위해 함께 울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라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그러다 보니 속도가 다를 수 있어요.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같은 길을 걷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준비한 게 뭐라고요? 오늘 광고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담임 목사 청빙과 교회 하나됨을 위한 릴레이 기도를 여러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그냥 가지 마시고 게시판에 한번 들렸다 가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교회까지 나오기 힘드니까 일상에서도 할 수 있도록 일상이라는 그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부끄럽게 여기지 마시고 함께 적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진짜 기도하길 바랍니다. 남들이 하겠지, 뭐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빈칸을 여러분들이 가득 채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그 자리를 지키고 함께 곁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게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함께하는 사랑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함께하는 사랑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해결보다 공감하게 하시고 또 이 힘들 때 함께 있어주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 교회를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이 기도 제목 들고 우리 잠깐 소리내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사랑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늘 함께하는 자리에 서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함께하는 가정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 해결보다 서로 공감하고 곁에 있어주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려운 날을 끝까지 함께하는 믿음의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셨듯이 우리도 그 사랑받은 자로서 서로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함께 릴레이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려고 하나님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기쁨으로 그 모든 시간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온전히 주 앞에 세워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랑은 함께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삶 속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하는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살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곁에 있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끝까지 함께 걸어가는 그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 함께 기도하는 시간 속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들고 이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가정에서, 삶에서 함께 해주는 사랑을 펼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사랑은 함께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정과 이웃과 교우들 곁을 끝까지 지키며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사랑의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와 또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또 세계와 열방과 선교사님들 위에, 또 오늘 등록하신 최형자 집사님 신앙생활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